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규교회 김민호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하 14장 1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6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 배웠습니다. 사랑에 눈이 먼 것 같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이 그들이 가해자이거나 피해자이거나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피해자의 편에 먼저 서십니다. 그의 마음이 위로받고 삶과 권리가 회복되며 상처가 치유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가해자에게는 정의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이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눈먼 사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공정하신 분이시기에 어떤 행동을 하시든지 옳지만,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고 편파적이기 쉬운 데다 무엇보다도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인간이 사랑에 눈이 멀어 분별 없이 행동한다면 그 사랑은 나도 상대방도 주변도 모두 파괴하는 악의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이 그 좋은 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가장 친애하는 부하 요압은 자신의 왕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풀어주고자, 또한 자신이 왕의 마음에 만족을 주어 총애를 얻고자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 꾀는 한 여종을 시켜 다윗에게 꾸며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종은 요압의 말에 따라 다윗 앞에서 뛰어난 연기 실력으로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종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둘이 싸우다가 하나가 다른 하나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들을 죽였다니, 다윗의 상황과 똑같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겠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 집안이 이 여종을 상대로 자기 형제를 죽인 놈을 내놓아 죽이게 하라고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들은 내게 남은 마지막 아이까지 죽이려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살인은 사형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형벌이 현대 사회보다 더욱 강했습니다. 이 여종의 아들은 둘밖에 없었는데 하나는 살인당했고 하나는 살인죄로 사형당할 처지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두 아들을 동시에 잃을 위기에 처한 이 여종의 마음에 공감하며 흥분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의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다윗이 과연 하나님께 묻고 이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요?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한 첫째 아들 암논의 죽음 이후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건대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여나 압살롬을 죽이라 명하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물어보지 않아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으면 모를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 뒤에 그 명령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면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순종할 수도 순종하지 않을 수도 없으니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심리학에서는 이중구속적 상황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는 질문에서 어느 쪽도 대답하지 못하고 우는 아이처럼 둘 다 선택할 수 없고 둘 다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를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면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은 명백한 실수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심리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일수록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선하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공정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로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깊은 슬픔으로 인해 영적인 눈이 가려졌고 이에 하나님을 먼저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깊은 감정에 빠져서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다윗의 판단은 결국 왕자의 난이라는 큰 화를 가져옵니다. 사무엘 하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온 뒤 어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앞으로 살펴볼 큐티 본문들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깊은 슬픔, 큰 기쁨, 불타는 사랑 또는 지독한 미움 등 우리 자신의 감정에 빠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두 선택지 사이에서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하는 적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힘조차 없을 때, 그때가 바로 가장 열심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현재 경험하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나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 감정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 감정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